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서 3장 3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짧죠. 네, 우리 설교도 짧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절입니다.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스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종영이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나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나의 해방일지 보신 분 계세요? 네, 이 드라마예요. 그렇죠? 쌍꺼풀이 없는 눈, 오똑한 코, 날렵한 턱선, 시크한 말투까지 저와 좀 많이 닮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겨지는 손석구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책임감과 동질감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그 제목처럼 무엇인가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4명의 청춘 남녀가 등장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군가는 경기도민이라는 컴플렉스로부터 해방을, 어느 누군가는 결혼으로부터 해방을, 지긋지긋한 인간 관계로부터 해방을,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을, 이처럼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꿈꾸고 있는 4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종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오랜 기간 남아있었던 하나의 대사가 있었어요. 나를 모르시나요? 나를 추앙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나를 추앙해요. 우리 만약에 이거 모르시면은 그때부터 세대 차이가 팍 난다 느끼시면 돼요. 모르시면 윗세대, 알면 MG 그쵸? 나를 추앙해요라는 대사였는데, 이 추앙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어떠한 뜻이냐? 상대방을 높이 받들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아 무엇인가 특별한 나를 만나고 싶다, 이러한 눈물 섞인 여주인공의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야기는 드라마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특별함에 열광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 사회는 넘버 원을 외쳤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1등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용의 꼬리가 될 바엔 뱀의 머리가 되어라. 하지만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는 넘버 원, 온리 원을 외치는 것을 넘어서서 스페셜 원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함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을 가지고 다름을 만들어내고, 그 다름은 곧 경쟁력이 되어 이 땅에서 성공을 보장한다는 이 승리의 방정식이 어느덧 상식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한 가지 놓여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하고 싶고 특별함을 갖추고 싶으나 우리는 모두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함은 고사하고 평범함도 장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평범한 나에게도, 평범한 우리 가정에도, 평범한 이 교회에도 승리의 기회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그 중에도 삼갈이라는 사사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사기서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대사사, 그러니까 비교적 언급이 많이 되는, 성경에 많은 장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는 사사를 가리켜 대사사 이렇게 말하고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은 사사들을 가리켜 소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삼갈은 당연히 소사사겠죠. 아니, 어쩌면 소사사 중에 소사사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이 삼갈의 인생을 소개하며 딱 한 절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우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진술이에요. 분명 그도 오랜 시간을 살았고 그의 삶 가운데도 기억될 만한 많은 순간들이 놓여져 있었겠지만, 성경은 이 삼갈이라는 사사의 인생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한 줄, 딱 한 줄의 인생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뭐 하나 특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평범하다 못해 수준 이하의 인생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삼갈이라는 그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삼갈을 가리켜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 학계에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그는 당시 구원 밖에 놓여 있었던 이방인, 즉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그가 바로 삼갈이에요. 두 번째로는 삼갈의 출신입니다. 성경은 현재 삼갈의 인생을 소개할 때에 그 이름 앞에 하나의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삼갈의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의 신 아낫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갈은 아낫신을 열렬하게 섬기는 그 지역 출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그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의 직업입니다. 우리는 비록 짧은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삼갈의 직업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블레셋 민족을 무찔렀을 때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잘해야 가축을 치는 사람, 잘해야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선 내용들을 총 종합해 보자면 삼갈은 절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오히려 평범함에 가깝고 또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수준 이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느냐, 그 말씀의 가장 끝절 하반절을 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저에게는 남들에게 이렇게 들키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였어요. 보시기에 목사님도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요. 생긴 건 거의 손석구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 깨시라고 한 거예요. 잠 깨시라고. 예.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어떠한 컴플렉스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당시 제가 참 사랑했고 함께하기를 즐겨했던 두 분의 형님이 계셨습니다. 저랑 비교하자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력과 스펙을 갖고 계신 분들이셨어요. 두 분 모두 서울대 출신이셨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북쉐어링을 할 때면 이게 정말 같은 책을 읽은 게 맞나 이러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형님들이셨는데, 그래서 만약 저와 그 두 분의 형님,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사사로 비유하자면 저는 정확히 한 줄의 인생, 삼갈의 인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아주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한 계기가 정확히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떠한 지적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제 마음속에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책을 접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열등감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해 내보고자, 해방을 누려보고자 저만의 해방일지를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원을 졸업하여 목회 현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이 열등감은요,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함께 동역하며 달려가고 있는 동료 목회자들을 볼 때면 제 자신은요,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걸까? 왜 나의 설교는 이 모양인가? 좀 더 잘할 수 있진 않은가? 저분에게 있는 저 탁월한 실력이, 저분에게 있는 탁월한 능력이, 저분에게 있는 그 안목이 나에게도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복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는 않을까? 이처럼 제가 가진 현실을 탓하고 저의 무능력함을 원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무렵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곤고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이제 저는 직업상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탁 폈는데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던 중 분명 평소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무심코 지나쳤던 이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팍 박히게 되었어요. 마치 삼갈의 인생처럼 제게도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던 그 음성이요,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구절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비전에 관한 두 가지 원리를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전쟁의 승패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갖추고 있는 그 무게에 달려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벌인다 칩시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당연히 고성능의 무기겠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만 봐도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 처음 딱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금방 끝나겠다, 이 전쟁 금방 끝난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열세라 여겨지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으로부터 공급받는 고성능의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실력이라는 무기가, 스펙이라는 무기가, 경험이라는 무기를 딱 갖추어 결국 평범함보다는 특별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벌이는 믿음의 싸움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삼갈의 손에 들려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평범함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가 그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민족을 무찌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 민족은 여러분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고도로 발전된 문명 속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납게 달려들고 있는 블레셋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 나무 막대기, 그 나무 짝대기 하나 딱 들고 그렇게 싸운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결과는 어떨까요? 너무나 뻔한 결과겠죠?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는요,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 능력, 지위, 신분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신다면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삼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에훗, 그는 성경이 말하길 왼손잡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우리는 흔히 왼손잡이라 하면 그냥 오른손보다는 왼손 사용이 편한 사람, 이렇게 레프트 핸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왼손잡이라 함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여러분 장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훗, 왼손잡이, 몸도 성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며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드보라, 그녀는 실력과 자질을 논하기에 앞서 여성의 신분이에요. 당시 시대 속에서 여성은요, 인구를 계수할 때 그 머릿수에도 포함되지 않던 아주 비참한 인생이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가녀린 한 여인을 들어 사용하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기드온,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겁쟁이였죠. 이방 민족이 침입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 들어가. 당시는요, 포도주 틀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 안에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큼 큰 틀이었습니다. 그 안에 몸을 숨겨 빼앗기지 않도록 몰래 이렇게 밀을 타작하던 사람, 그 자가 기드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큰 용사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마지막 삼손 하나만 더 볼까요? 삼손, 그는요 구제불능의 인생이었잖아요. 다들 아시죠?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사랑했고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통제불능 상태, 컨트롤이 불가능한 인생, 그가 바로 삼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삼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들어 사용하시니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시라고 해서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면 사사가 분명하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사사감이다. 이 자가 선봉을 선다면 분명히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며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역임받았던, 추앙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삼가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왜죠? 이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단 한 절에 불과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평범함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대단한 거 없지만, 나날이 허덕이는 인생이지만, 한 달 한 달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렇게 근심과 걱정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중심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다면 그가 무수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겠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의 평범함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런 평범한 인생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승리를 이루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비전에 관련된 또 다른 메시지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소명의 도구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여호와께서 행하실 역사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곤 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영상에 안 잡히거든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주 예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해야 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승리의 자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도요,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들에게 한 가지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는데, 눈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머리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위기의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느냐? 지금 말씀에 보이시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세대입니다. 그렇죠? 귀로 들은 세대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여겨졌던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자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고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가만히 지켜 바라봐야 했어요. 그렇죠? 가만히 소망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고요. 이어지는 15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노란색 하이라이트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주고 계시다고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앞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어떠한 뜻입니까? 보아라, 내가 홍해를 가를 테니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가정에, 이 교회에 허락할 테니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갈라진 홍해를 향하여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사실 우리는 이 홍해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옛날 옛적에 이솝 이야기의 이솝우화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실제예요. 당시는요, 목숨이 걸린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해가 딱 갈라진 그 상황 속에 누가 먼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대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갈라진 홍해를 향해 달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언제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합쳐질지 장담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누가 갈라진 홍해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전승을 보시면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홍해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첫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손. 그가 믿음을 가지고 갈라진 홍해에 제일 먼저 발을 디디며 그 마른 땅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성도의 신앙이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도의 신앙은 입술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념과 지식 속에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도의 신앙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술로 외치는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성도의 실제적인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있죠. 악시오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악시오스는 어떤 단어냐?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지만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헬라 민족,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하나의 그림 언어로서 그 시장에서 사용되는 언어였는데, 양팔 저울을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오늘날이야 무게를 측정하는 다양한 기구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불과 80년대 90년 초반만 해도 이렇게 시장에 가면은 쌀 이렇게 되로 담아서 양팔 저울, 또 어떤 무게추에 올리곤 했잖아요. 정확히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삼겹살 한 근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당시 시대 사람들은 양팔 저울 한쪽 그릇에 삼겹살을 올려놔요. 그리고는 그 반대편에 그와 합당한, 그와 수평을 이루는 무게추를 올려놓아 값을 측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생활이 정확히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악시오스,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떠한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주 예수의 값없는 복음이 올려져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이쪽 팔에 올려져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어야 한다고요? 그와 합당한 수평을 이룰 만큼의 무게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삼갈의 인생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요, 머릿속에 태양빛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의 한 남성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손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부르신 그 현장을 사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 그 건장한 남성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물론 세상은 삼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평범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이게 뭐야? 왜 내 손에 이런 짝대기 하나 들려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근사한 것, 좋은 자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무 막대기 이거 하나 들려주신 거야?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누워있지만은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자신이 서 있는 그곳, 태양빛이 내려지는 소를 모는 현장, 농사를 짓는 그 현장을 소명의 현장이라 여기며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를 소명의 도구라 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삼는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들려진 도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삼갈의 손에 들려 있던 것처럼 그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를 소명의 도구라 여기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현장을 소명의 현장이라 여기며 그렇게 하루를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낸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 위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오늘 하루도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세요. 이러한 모습은 삼갈뿐만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뒤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그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 그게 누가 신경이나 썼습니까?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비웃었잖아요.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거. 키가 작은 평범하다 못해 수준 이하의 인생을 바라보며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모세 손에 나무 지팡이 하나 들려 있었죠. 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 그 애굽 앞에 섰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들려 있던 물맷돌 몇 개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나무 지팡이와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삼갈의 손에 들려 있었던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도 삼갈처럼 비록 대단하지 못하고 평범한 인생이 불과하지만 그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결국 이 땅에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캘거리 제자삼는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